잘 사는 길, 지혜가 그런 거지요. 평안하고 행복하고 사랑 있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9절 10절에 보면은 바위도 깨뜨리고 9절 10절 산 뿌리까지 뒤덮고, 인간이 그러단 말이에요. 보물을 발견하고 지하갱도 그림. PPT 3번. 지하갱도는 막장이 올시다. 땅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산의 뿌리까지 파고들지요. 금맥을 찾아서, 광맥을 찾아서, 또 석탄을 찾아서. 위험하고 공기도 안 통하고 답답하고 안 보이는 그곳에 왜 들어갔을까? 잘 살아보려고, 돈 벌려고, 행복을 얻었어. 인간은 사막에도 가고 위험한 바다에도 가고, 그렇죠? 어려운 공사판에도 갑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 야, 그만 가시지 저거. 한국 사회가 발전하는데 필리핀처럼 빈부격차가 많아져요. 그래갖고 사회 갈등이 많지요. 이번에 정운호 게이트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분이 한평 사람이더라고. 65년생이가 되더만. 그래가지고 서울 가서 화장품 하는데 하다가 화장품 회사를 한 거예요. 요즘 화장품이 잘 나가지요.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러면 좋은 일 해야 되는데, 저 홍콩 마카오 가가지고 도박해서 140억 도박을 했습니다. 걸렸어요. 체포돼서 감옥 갔어요. 감옥 가서 반성하면 좋은데, 감옥 한 열흘 있어보면 미치지 사람. 뭔 일 있어도 나오고 싶어. 그래서 70억을 주고 최윤정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이죠. 나 좀 보석으로 나오게 해주라 그래. 근데 그것도 걸렸고, 그 여자도 이번에 잡혀갔어. 체포됐어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노무현 대통령 조사선 사람이야. 5년 전에 검사장 퇴임하고 5년 동안 100억을 수임료로 받았지. 나 보고한 것이 100억이니까 그 사람 파헤치면 말도 못하지. 오피스텔을 50개나 사놨더라고. 자, 있는 사람은 점점 더 가지려고 자기 권력과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없는 사람은 그것 보면 맥 빠지지. 1억을 몰래도 얼마나 힘들어. 왜 이 나라의 지도층, 특권층이 그렇게 부패하는가? 참 장기판 콱 뒤집어 보고 싶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한국 사회의 병이 뭐냐? 묻지마 폭력이야. 이게 선진국 가면 다 있어요. 나는 쳐다도 못 보고, 나는 죽어야 되는데 억울해서 못 죽어. 상대적인 빈곤이죠. 예. 자, 같은 나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돼. 이게 무슨 공동체냐? 이게 무슨 한배냐? 그게 야단인 겁니다. 자, 한국 사회 문제 그보다도 잘 살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노화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죄가 많아져. 번영하니까 소돔고모라로 가고 있어요. 퇴폐하단 말이에요. 현대 문명의 결과가 뭐냐? 바벨탑이죠. 50층, 60층, 100층을 짓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바벨탑 싫어해서 그들끼리 갈등을 주고 싸움을 주고 말이 통하지 않게. 이 나라가 왜 어려운가? 하나님이 바벨탑 문화 싫어한 걸로 생각해요.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지. 자, 12절 13절 욥기는 말이에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어디 있나? 바르게 사는 길. 13절 사람에게 그 길이 없어
이 땅,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거나 고민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은행 갈 필요도 없어. 다 핸드폰 안에서 다 해결돼. 누가 돈 찾으러 은행 가고 현금 뽑아갖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다 인터넷 뱅킹 합니다. 쇼핑도 갈 것도 없어요. 다 여기서 쳐다보고 주문하면 나온다.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사는데 인간이 행복하냐? 마음은 그게 아니지. 갈등이 있고 단절이 있고 시기가 있고 허망이 있는 거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해야 되나? 해외 유학 가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좋은 것 같은데, 겉은 좋은 것 같은데 안은 갈등이고 속은 골맞고 죄로 물들었고 세상에 어렵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 창조의 지혜라고 봐야 됩니다. 26장 7절이에요. 7절 말씀. 북쪽 허공에 공간을 만드셨어요. 거가 천국이 있는 곳이에요. 천체학자들이 보니까 저 북두칠성 그 배후에 커다란 공간이 있다. 천국의 세계다. 땅을 매달았다. 우리 쉬운 번역은 지구를 공중에 매달았다고 그래. 아니 여러분, 아파트 한 동이 공중에 떠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저 무등산 저게 몇 킬로 나가겠어요? 저게 어떻게 공중에 떠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은 인도에서는 큰 코끼리가 이 땅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믿었고, 히랍 신화에서는 거대한 신 아틀라스가 이 지구를 등에 떠받고 있다고 봤어요. 지구가 평평해서 멀리 가면은 떨어진다고 봐서 위험하다고 봤죠.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이제 문해붕을 통해서 학문이 발달합니다. 코페르니쿠스 유명하죠. 1543년 지구가 자전한다. 마젤란 지구가 둥그니까 직명해 보이겠어. 동쪽으로 가면 인도가 나오고 세계 한 바퀴 돌 거예요. 돈이 없지요. 포르투갈 국왕에게 부탁해서 그 자원을 받아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조건으로. 그래서 몇 척의 배를 이끌고 가는데 3년 만에 다시 거리 돌아와요.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정말. 마젤란은 도중에 죽습니다. 그때가 1522년. 유명한 갈릴레오,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돈다, 교황청에 파문받지요. 그때 셰익스피어, 미켈란젤로, 비싼 시대 사람들입니다. 지구가 과연 둥글고 공중에 달아났나? 아니, 이 무게가 공중에 어떻게 달아나? 안 떨어지고. 말도 안 된다 그래요. 아폴로 11호가 확실하게 보여줬죠. 저것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어요. 거기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구가 달처럼 탁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진 보면은 엄청 달보다 크게 보이는데 선명하게 육지와 바다와 구름이 다 보이죠. 지구가 아름다운 별이에요.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욥기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이라고.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은 비가 나옵니다. 물을 구름에 쌌다. 그 구름이 찢어지지 않게 했느니라 그 말이에요. 물의 순환이 참 중요합니다. 이 물이란 것이 비가 와야 되고 온 대지를 적셔야 되고 그래야 모든 생물, 식물이 사는 거고, 이게 개울가로 흘러가서 강으로 바다로 가고 다시 돌아오고 물의 순환. 이 물이 구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인도 베다 경전에는 어떤 말이 있느냐? 개구리를 잡아다가 나무에다가 묶어놓으면
개구리가 답답하니까 막 울 거다. 수십 마리 잡아서 묶어놓으면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그러겠어요. 근데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 거야. 비가 오려면 개구리가 미리 감지하고 막 울어대는 거예요. 생명체의 근본인 물의 순환이 어디선가? 바다에서 증발해서 하늘에 구름이 있고 엄청난 비가 온다. 그 다음 아까 욥기 26장 8절, 아모스 9장 6절에 뭔 말이 있어요?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그분이 여호와라 그랬다. 아니 바다에서 어떻게 물을 쏟나? 여러분, 구름은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된 거죠. 지구의 4분의 3이 바다니까. 비행기 타고 구름 속에 들어가면 그냥 안개예요. 그러나 장마철에 구름을 보면은 시커먼 구름이 엄청난 물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비가 내려오면은 바켓으로 퍼붓듯이 물이 내리지. 하루에 막 10mm, 20mm 오니까 물 난리가 나죠. 어떻게 그 엄청난 물이 공중에 있다가 떨어지냐? 아까 욥기 20장 8절, 물을 빵빵한 구름에 쌌어요. 구름이 찢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 땅에 비를 내리는 거죠. 비가 안 오면 못 살죠. 욥이나 아모스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입니다. 지구도 물도 비도 그렇습니다. 28장 25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아니 공기가 무게가 있간디? 공기가 뭔 무게가 있어? 공기가 무게가. 공기의 무게를 기압이라고 그러죠. 기압은 가로 세로 1cm 면적에 1kg의 힘이 오는 겁니다. 이 기압을 그전에 미리바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기상기구가 84년부터 헥토파스칼을 썼어요. 그래서 방송 들으면 오사카 몇 미리바, 사하린 몇 미리바, 신우주 몇 미리바 이렇게 나오던 것이 요즘은 헥토파스칼 그래요. 헥토파스칼이 뭐냐? 헥토는 헬라어입니다. 우리 서구의 모든 문명이 헬라부터 시작됐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썼죠. 헥토는 100배란 말이에요. 파스칼은 불란서의 유명한 파스칼이 공기가 대기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너무 미세하니까 파스칼의 단위에다 100배를 붙여서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받은 대기의 압력은 한 7, 80kg 됩니다. 그럼 싸간 가방을 내가 지고 다녀야 되나? 근데 온 세상이 다 압력을 받으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걸 물로 측정하지요. 그 전에 우리가 짝도샘을 팝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이렇게 이제 떠먹다가 그것도 귀찮으니까 이 샘 팔 때 10m 이상을 안 파요. 9m, 8m. 10m가 넘으면 짝도가 안 올라옵니다. 그때는 모다가 가야 돼요. 그 뭔 말이냐? 1기압은 물로 하면 1013mm다. 10m 13cm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압이 1013mV 헥토파스칼. 고기압은 1080이 되고 저기압은 800m 됩니다. 그러면 고기압은 올라가는 거고 저기압은 그 자리를 찾아가는, 바람이 불지요. 구름이 옮겨 다니고 비가 내리고 그런다. 자, 28장 25절 여러분,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성경을 좀 자세히 보셨습니까? 대충 봐버렸습니까? 자, 그 다음 26절 28장 2절,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다. 그전에는 저 번개와 천둥은 신이 내리고 하늘이 진노해서 한다고 두려워했어요. 지금 과학이 밝히지요. 저 번개는
구름과 땅에 있는 전기가 충돌하고 방전되는 거다. 1억 볼트의 전기가 발생. 온도는 2만도 3만도가 나옵니다. 엄청난 거죠. 이번 유럽에서 비도 안 오는데 맑은 하늘에 벼락이 내렸어요. 근데 주로 누가 당했냐? 핸드폰. 여보세요? 근데 핸드폰에다가 때려버렸어. 30명이 죽었어. 조심하시오, 핸드폰. 진짜입니다. 천둥 칠 때는 특히 핸드폰 안 해야 됩니다. 핸드폰 자체에 전기가 있고 전기를 빨아들였냐고 알아요. 위험한 거지요. 자, 저렇게 태풍이 번개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15일쯤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는 1년에 한 200일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기서 뭐가 나오냐? 공기가 5분의 4가 질소고 5분의 1이 산소입니다. 질소는 요소 만드는 원료예요. 요소 공장은 다 공중에서 뽑아서 질소를 농축해 갖고, 질소가 곧 요소. 요소의 성분이 뭡니까? 여러분 비료가 질소, 임상, 칼이 그러잖아요. 질소 만드는 거예요. 암모니아. 그러니까 저 천둥이 칠 때 공기 중에는 질소가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산에 나무는 누가 키우나? 어떻게 산에 나무가 저게 커서 거름도 안 주는데? 이해가 되지요? 지금 사람들은 예보를 해요. 길을 아니까. 28, 비 내리는 법칙이 있고 우레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연구해 가지고 이번에는 수요일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 양은 얼마쯤 되겠습니다. 광주 지방에 벼락을 칠 거니까 조심하시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미 3000년 전에 성경은 법칙을 마련했어요. 창조주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본론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겠어요. 지혜란 말은 지혜지자 슬기로울 해자를 썼어요. 영어는 wisdom 그랬는데 지혜, 이치를 깨닫고 도리를 안다.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한다. 그 말은 속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지혜가 어디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혜는 꼭 해야 할 기본 덕목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이 뭘 꼭 해야 되겠냐? 히말라야를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세계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 안 가도 좋으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은 정직, 근면, 절제, 순결, 겸손 꼭 있어야 할 덕목이죠. 인간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뭐냐? 기본적인 죄들이에요. 그게 어디가 있어?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본 덕목이죠. 다시 한번 욥기 28장 28절, 지혜가 어디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그 말은 주님이 지혜의 자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가르침 존경하고 본받고 따르는 거다 그 말. 십계명이 뭡니까? 우리의 행복한 삶과 평강을 위해서 주신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돼요. 이웃을 존중하면 행복해져요. 오늘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하셨고 법칙이 있고 설계가 있고 경외하고 따라가는 거다. 감사하고 사는 거지. 그분이 주신 세계를 그분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어땠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오늘이 주일인가 교회에 가야 되는가?
어느 번 내가 꼭 가야 되나. 오면서도 마음이 허망하고 집중이 안 되고 헛생각이 자꾸 나고 마음속에 불순물이 있고 유혹이 자꾸 있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아도 절대 복된 사람은 아니야. 이미 죄와 갈등이 그 속에 있으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 모든 걸 주시고 호흡을 주셨으니 일단 감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 지음 받았으니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구하고 그 생각이 많은 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올 때 그걸 구하지 않아. 와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말씀 주세요.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헛된 마음 없애주세요. 죄를 사해 주세요. 오늘 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대언될 때 하나님 내 영혼에 은혜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냥 복잡한 마음 갖고 왔다. 그냥 가면 안 되지.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다. 창조주여 설계자다. 그분 생명 받고 은혜 받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무시해. 성의도 없고 정성도 없어. 밥 먹듯이 지각해. 남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고 결혼식 갈 때 당신이 그럽니까? 사람 눈치 봐서도 성의껏 가거든.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뭐가 와 예배 시간에. 그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그놈 들고 또 나가. 여보세요. 누가 오라면 또 나가 그대로 가. 자기 사장님하고 대화하다가 핸드폰 오면은 좀 꺼놓지 그놈 들고 가서 나 받고 올게요. 이런 사람 없잖아. 천지 만물과 호흡과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시하는 거죠. 소홀히 하는 거고 의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뭔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생명에 호흡이 있다고 욕기는 계속 말하잖아. 숨 한 번 걷어가시면 그때부터 시체가 되는 겁니다. 자다 죽은 사람 많아요. 살았다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숨 주시고 은혜 주셔서 삽니다. 감사하고 귀하게 알고 아버지 뜻을 받들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요 행복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총명 봅시다. 총명이란 글씨는 귀 밝을 총, 밝을 명을 썼어요. 영어는 understand, 이해하고 공감한다.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고 재주가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것을 밝다, 뛰어나다, 스마트하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지혜는 시편에서 신앙의 지혜를, 잠언에서 경건의 지혜를, 욥기에서 어려울 때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좋은 날 봄날이 있어요. 청년 때, 청춘의 때, 건강할 때, 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좋은 시절 허비하면 큰 후회가 됩니다. 그때는 배우고 경험을 익히고 축적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봄날 좋은 시절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 투자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인생의 어려운 날이 와요. 춥고 겨울이고 어렵고 자기 갱신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갱신하면 솔개가 나오지요. 솔개가 70년 사는데 이놈이 30년쯤 되면은 무디어져요. 발톱도 무디어지고 부리도 굳어지고
사냥을 잘 못해요. 털도 칙칙하고 무거워지고. 그래 얘가 갱신하면 더 살 수 있고 갱신 안 하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솔개가 판단을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자기 털럭을 다 집으로 뽑아 새털이 나와야 되니까 자기 발톱을 전부 입으로 쪼아서 다 빼내요. 자기 이제 이게 생명이거든. 솔개는 이걸 바위를 쪼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면서 이걸 빼내는 겁니다. 그럼 이거 없이 못 살지요. 그러나 나중에 여기다 새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30년 산다네. 여러분, 인간은 그냥 변화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될 때 자기 갱신, 자기 낮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막막하고 믿어도 기도도 안 되고 믿어봐야 무의미하고 내가 이렇게 믿어봐야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자기를 낮추어라. 자기를 갱신해라.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자기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고 은혜로 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욥기를 통해 삶의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려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내 주 예수 날 데리러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도 하늘 빛나며 만만한 바다와 그 푸른 봉우리 나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는 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메말듯하도다. 여러분, 예배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내 고백으로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창조하심과 그의 지혜로우심과 그의 높으심과 나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 살겠습니다. 경건이 지혜요 행복이요 이웃과도 복되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한 번 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만만한 바라와 내 푸른 보물이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인 손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메아르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혜롭고 복되게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고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경건한 믿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정직하고 순결하고 겸손하고 절제하며 아버지 기쁘게 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신앙 주시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보인 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세상 말 듣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님을 묵상하고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뜻을 받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좋은 날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나누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욥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자기 갱신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세상이 좋아졌지만 인간이 죄악으로 가고 욕심으로 가고 바벨탑을 쌓고 노아시대의 죄악이 관영하고 소돔 고모라처럼 타락하는 한국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아는 지혜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들 축복하시고 귀한 정성 바친 정성을 받으시고 그들의 몸도 마음도 가정도 자녀도 받아 주옵소서. 경건한 자녀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녀 되기 원하고
지혜로운 남편이 되고 지혜로운 아내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아빠가 되고 지혜로운 엄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복된 삶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절제의 은사를 주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자, 기도할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헛된 마음들 다 하나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으로 또 은혜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군대로 천군 천사로 하나님 주의 사자로 거느려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늘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늘 새 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서 늘 살리는 일,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강건하여지고 새로워지는 우리 심령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또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강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손길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권능으로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나타내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신이 강하게 운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소망을 얻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들 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땅에 기름지고 윤택한 복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습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만 귀한 영광이 올려주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피 묻은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마음들 생각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와 기쁨이 또 평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변화시키고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대하고 창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답답하고 막혀진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사업장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돕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된 일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어디를 가나 우승하게 하여 주시고 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복된 자녀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싸개로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목숨 상하지 아니하도록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을 소멸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서 강건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움과 연약함을 통하여서 주님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믿음들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또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같은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동일한 역사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